모든 인생이 그렇고 또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두 발로 서서 걸을 때까지, 아니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스스로 서서 독립적으로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고 그리고 참 생산력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원의 말씀이 성경이 가득합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큰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될 때에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그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그 에스겔의 마음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에스겔의 마음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뼈같이 피폐해져서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의 삶을 이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소망이며 꿈이며 생각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피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들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목적으로 충만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열매로 풍성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메마른 땅의 성전으로부터 샘물처럼 작은 물고가 터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샘물이 급기야는 흘러서 시내가 되어지고, 그것이 성전에서부터 흘러서 성전문 밖으로 나가서 강이 되어지고 바다가 되어지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래서 고기들을 다 죽였던 사해와 같은 그런 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 어부가 돌아오고, 강 주변에는 생명 과실수를 맺는 나무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 나무들의 이파리들은 다 약초가 되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일마다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그런 꿈, 그런 환상을 에스겔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에스겔에게 심으시고, 에스겔은 그 꿈을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온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품고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이 서부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곳에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아마 100여 명이 모였고, 우리 목회자 부부들 하면 64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주제가 연합감리교회 미래와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모였습니다. 그를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새벽서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토의하고 놀이를 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서 나누어진 강사님들의 이 교회를 향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진단은 현재 교회의 상황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합감리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매일 everyday 매일 350명의 교회가 하나씩 사라져 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20년 동안 매일 350명에 해당하는 교인이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털컥 닫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닫고 있고 또 지금도 어떻게 잘 닫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교파적으로는 이 한인교회 중간 허리 약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이 교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민교회의 준비가 미흡하고 또 전도에 대한 무관심과 또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와 같은 과제로 기운을 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미래가 심히 불확실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2050년, 앞으로 30년 후에 과연 이민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같은 동시대를 사역하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과 같이 있었던 사역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다 망해가는 이들을 향해서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물속으로 정말 수장되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고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참담한 지경에서 그 성전 동편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리고 그 성전을 채우고 그 물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흘러 그것이 발목에 찰 만큼, 무릎에 찰 만큼, 허리에 찰 만큼, 그리고 능히 헤엄칠 만한 강같이 되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내 소망이고 이것이 내 생각이고 이것이 내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깝게 오늘의 현실을 진단한 목회자 가족들의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심각하게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되 좀 더 심각하게 하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선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헌신이 있는, 결단이 있는, 희생적인,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신앙인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7,000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새롭게 이루어드리고 그 안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로 다시 재생되어지고 다시 회생되어지는,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미래와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밤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여기 있음의 목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서 오늘을 정말 심각하게 갈등하는 그 영원한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꿈으로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샘물처럼 흐르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서 시내가 되어지고 강이 되어지고 그리고 썩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세상 바다를 살리는 그런 참 촉매와 같은 사람들, 생명력 있는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지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어지고 10사람이 100명이 되어지고 수천 명이 되어지며 그것이 무리가 되어지고 흐름이 되어서 이 썩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심각하게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오늘 내 자식 잘 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썩어 무너지면 그 안에서 함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공동의 운명체들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를 고민하는, 그것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희망의 흐름가에 선 나무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과실수를 맺는, 그래서 그 그늘 밑에 와서 사람들이 쉬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인생들이 다시 한번 기력을 얻을 수 있으며 거기서 맺혀진 영적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같은 그런 열매들을 그들이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뿌리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그 나무에 맺혀진 그 이파리들은 다 치유의 이파리가 되어서 그 이파리를 먹는 자마다, 그 이파리를 만지는 자마다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치열한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눌려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아파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경험되었던 그런 많은 아픔, 상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6.25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서 오늘도 저와 같은 이 피난민들, 저와 같이 이북에서 떨어진 딸아지와 같은 인생들은 아직도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그 상처를 낳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서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또 아픔을 주냐고, 거기에 왜 또 상처를 주냐고. 내 성격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하고 사느냐 말이야.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고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그리고 어떤 무엇으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그 생명수로 나 스스로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회복자는, 치유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를 낸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떨어진 시대적인 상황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외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기도하는 이 에스겔에게 들려진 것이고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나라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하늘의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 소망을 심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틀을 잡으면서 그렇게 1000년을 지나온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부패한 교회로서는, 이렇게 부패한 신앙으로서는 더 이상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16세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해서 자기를 경건의 삶으로 훈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면서 그가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 복음의, 서구 사회의 복음의 그 중심지였다고 했던 영국이 사회적으로 가난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교리에 묶여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전도와 선교에 인색하고 안일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 치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웨슬리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뒷골목을 헤매던 그 웨슬리를 하나님께서 얼더스게이트 그 작은 초라한 교회에서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개혁의 꿈을 담아주셔서 새로운 영적 운동을 일구어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를 개혁하시는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둠으로 알고 느끼고 그리고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 응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찾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들의 부르심의 순종은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번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 속에 묻혀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두셨다. 남은 자들을 두셨다. 바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증거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 증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남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영적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마틴 루터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 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죠.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 교회가 썩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합시다, 다시 쇄신하십시다 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캐톨릭 교황청에서는
그를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고 적대시하고 그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영국 성경과 그의 정령 중심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배척하자 탄광촌으로, 향료촌으로, 아골골짜기 같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새로운 영적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구체화되고 조직화되어지고, 그리고 참 이렇게 급기야는 교단으로 이렇게 참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죠. 그러나 사람이 일궈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결국은 절망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후에 쇠퇴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가 만드신 세상에 새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그 무리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교회에 힘쓰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더 보강하고, 그래서 우리 각 그룹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중보기도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성전에서 그 문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나오듯이, 바로 그것이 그 밀실에서 골방에서의 간구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는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샘물을 열어야 됩니다. 샘터를 열어야 됩니다. 막혔던 샘터의 그 구멍을 이제는 다시 기도의 문을 열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발견되어지고, 무릎 꿇지 않은 자로 발견되어지고,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언젠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서남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여기는 한번 꼭 가보셔야 된다고, 요즘 새롭게 뜨는 곳인데 이런 곳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목사님 꼭 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영월의 서강이 두루 돌면서 이런 특별한 지경인데 꼭 한반도의 모습을 다, 어떻게 한반도를 저렇게 닮았을까요?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주서라고 하는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런 사진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숲속을 헤매면서 다니다가 이 강가에 이르게 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한반도 지형, 바로 저 한반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에게 꿈이 막 생겨졌습니다. 이 지형을 잘 보존하고 개발해서 민족 교육과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싶은 꿈이, 비전이 그에게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지형을 중심으로 주위에 한국 상고사, 고대사, 그리고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역사에 따라 민속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마련해 주면 한국 각지에서 또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 대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자료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귀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정부에다 프로젝트를 내고, 그리고 강원도에다가 프로젝트를 내고 다 했지만 정부에서 다 코웃음을 치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꿈을 사주지 않자 이제는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가 발로 뛰면서 이 한반도 지형을 외지에 알리기 위해서 그가 찍은 사진이 2만 장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자비량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사진을 실도록 정말 애를 써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탄원을 내어서 이것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구경만 하지 아무도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애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에서 와서 무궁화를 심고 한국의 토속 식물들을 심어서 대한민국의 민족의식을 세우는 데 자기를 헌신하였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자비량에서 수목을 구해서 그 무궁화를 심고 한국의 토속적인 그런 그 식물들을 심은 그 비용이 약 2억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은 이것을 위해서 자동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아내가 자기를 서남마을에 내려주면 걸어서 한반도 지형까지 걸어와서 길을 내고 잡초를 뽑고 주변을 정리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무궁화를 사다가 그쪽 지역에 무궁화를 심고 토속 식물들을 심어왔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한반도 사랑의 그 꿈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순수하게 미친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맑은 감동을 갖게 되어집니다. 감동과 함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돌아오면서 그분에게 저희도 이 무궁화 운동에 한반도 지형 보존 운동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저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아주 잘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차를 타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그분은 여전히 괭이를 들고 길을 내고 또 구멍을 파고 무궁화를 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꿈을 계속 심고 있는 거야. 오래오래 그 생각이 남았어요. 오래오래 그분의 얼굴이 고주서락이라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납니다. 한반도 나라 사랑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 고주서라는 분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랑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벼랑의 선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구해야 될 때이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 무리에 함께 동참하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나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냇물이 되어지고 강이 되어지고 그 무리가 되어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작은 한 나라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몫을 내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무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바로 내 옆에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다시 참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그런 변화의 촉매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무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때가 평안한 때가 아니요 위기의 때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때인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아버지로 주님의 아버지로 소원을 저희들이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때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고 세속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 바다를 향해서 과감하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을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의 생각을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의 뜻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